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7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대속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종말의 징조와 그때 일어날 사변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르쳤는데, 종말의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외에는 궁금해도 더 이상 알려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제일 되는 수단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 제자들이 그처럼 궁금하여 물어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 중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그처럼 궁금해하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묻는 질문 중에 그 첫 번째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실현됐나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어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고 나온 인생,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시대에 이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저들의 당할 참상을 미리 하시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하셨음에도 저들은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도화선이 되어 40년이 지난 후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계속된 강압에 불만이 고조되어 폭동을 일으켰고 삽시간에 유대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는 긴급히 군대를 파견해 폭동을 진압하려 했지만은 폭도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그만 퇴각을 하고 맙니다. 그 사태가 더 악화되자 이에 놀란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진압할 새로운 인물로 전투에 노련한 베스파시 아누스 장군을 기용합니다. 그는 서기 68년에 군대 6만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할 태세를 굳힙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군인지 전쟁의 피바람이 일어날 일촉즉발에 숨막히는 대치 상태에 있던 로마 군대가 상부로부터 전문을 받고 갑자기 퇴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성 안의 폭도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군이 도망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방패를 높이 들고 승전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고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맙니다. 로마 군대가 잠시 퇴각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신속히 성을 빠져나가 산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 철호의 기회임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어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밤이 되자 성 안에 있는 폭도들의 눈을 피해서 모두 다 신속히 성 밖으로 빠져나가 가까운 산으로
몸을 숨김으로 그 후에 벌어질 말로 닿을 수 없는 끔찍하고 참혹한 참성에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하게 되었고, 반대로 로마 군대가 잠시 물러간 것을 승리로 착각한 유대인들은 성내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도 어기고 그리로 들어가 항거를 하다가 끔찍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60만 명 중 한 사람이 되어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저들이 예수님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에 처한 시점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서기 70년 4월 14일에 로마 황제 티투스는 로마의 정예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 성을 에워싸게 되었고, 그 후에 성 안에 일어난 참상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졌으며, 유대인들이 켈사항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8월에 강건한 로마 군대에 의해 함락되어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처참하고 끔찍한 참상을 당하였는데, 살펴볼 것 같으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성교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제 마음, 제 뜻, 제 생각대로 악을 행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저들이 당한 것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교훈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을 다 한번 살펴봅시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람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억지 프레임을 씌워 종교 재판을 벌여 사형을 한 후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는 저들에게 사형에 처할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사형은 불가하다 하며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은 저들은 빌라도를 겁박하며 외치기를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며 마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과 개딸들처럼 말도 안 되는 반인류적인 괴담과 억지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빌라도를 겁박하고 위협하며 봉기를 일으키려 하자 빌라도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 효험이 없음을 보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백성들이 가복도 없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외치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어 사형이 집행한 그날 이후 약 40년이 지난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광분한 로마 군대의 처참한 피해 보복으로 인하여 60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구사 일생으로 남은 자들 모두 소개가 되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후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고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한 가운데 2월과 10월 러시아 내전으로 약 15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고 그 중에 12만 5천 명은 우크라이나에서 2만 5천 명은 벨라루스에서 처형을 당했고 19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흥분되어 이성을 잃고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짓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경계로 교훈하시고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6절 다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말만 하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행하고 결코 저들과 같이 불법과 편법을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나깨나 조심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구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 죄가 무엇임을 알지 못한 채 망언을 서심치 않고 악을 행했던 당시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과 말세의 성도에게 임할 파멸의 원인이 무엇임을 밝히시고 계신데 다 함께 이사야 3장 8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대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흥분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끌려 하나님 말씀 밖으로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얼른 눈치채고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말은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결코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의 그런 악한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하나님의 눈을 촉봉하는 멸망을 자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100번이면 100번 아멘하고 우리는 굴복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존귀합니다.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구하지 말고 멸망을 자처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 명료하게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그날까지 더 나아가서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그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어색했어? 어? 틀렸어? 축도가 좀 멈췄다가 했어. 응? 축도가 한참 쉬었다가 했어. 그냥 주일날은 특별히 더 조심해서 싸우고 다투지 말자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영이 죽어서 신호도 있잖아요.